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성경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어성경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는 기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구원자인 건 아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설득력 있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고민해야 돼요. 왜요? 좋은 것은 가르쳐줘야 되니까. 특별히 생명을 얻는다. 생명과 관계된 것은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야 삽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구원받은 확신을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질문이에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들이, 표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니고데모가, 말씀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그 말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뇌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성적인 21세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21세기에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상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도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2번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듭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 2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2번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듭난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구원받지 않아도 돼. 이대로 놔둬. 난 구원받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그럴 수는 있어요. 아직 구원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먹고 살만 하니까. 왜요? 걱정 걱심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지금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가족들 다 잘 되고,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요, 인간의 모습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화되니까 죽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죽습니까? 성경은 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분명한 운명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 순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두 손 들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피땀 흘려 벌어놨는데 이거 즐겨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안 죽을 거야. 내가 건강을 위해서 온갖 보약 다 먹고 그렇게 관리했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난 안 죽을 거야. 난 안 죽을 거다. 난 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셨대. 그렇게 건강했는데 돌아가셨대.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속이 문드러져 썩었대. 이런 소리를 우리는 나중에 듣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기에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죽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소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형수는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나 지금 먹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음식 주세요. 그 갈비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겁니까? 나 지금 감옥에서 생활하느라고 여자하고 사랑 못 해봤어요. 나 여자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가난이 한이 됐어. 내 좀 금덩이 좀 다이아몬드 좀 그거 잔뜩 가져다 주시오. 나 그거 좀 한번 거기서 잠을 자보고 싶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살려주시오. 이 한마디일 겁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가진 재물이 수백억인데 이거 다 내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 자유를 당신께 드리겠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소. 살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딱 한마디입니다. 살려주시오. 산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 이렇게 선언을 받았을 때에 영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사형수와 같이 사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 옥중의 간수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은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왜요? 이 간수도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고문당하다가 죽기보다 스스로 자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실존적인 질문이고 사회학적인 질문이고 또한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질문,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바울의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대답 사이에는요, 바로 앞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간극은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예수님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의 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인간은 복이 되려고 살잖아요. 잘 살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뭐가 막아섭니까? 가난이 막아서고요. 질병이 막아서고요. 그죠? 자연재해가 막아서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인간은 구원을 원해요. 가난한 가운데서 구원을 원하고, 무직 가운데서 구원을 원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을 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고해요.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해결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해서 건강하려고 하고, 그죠? 열심히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붙잡고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구원이 임하는가? 정말로 행복한가?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요? 죽음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간수는요, 아마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간수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게 자기 맡은 일을 철저히 잘하면서 가족들 사랑하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규범대로, 그지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뜻하지 않게 죄수들이 도망갔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옥문들, 수많은 옥문들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죽게 돼 있어. 왜? 다 도망가면 책임지고 그 죄로 사형이에요. 노력 안 했어요? 수고 안 했어요?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동일하게 했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 가르쳤죠.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일까? 안식일에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냐는 거예요. 장작을 패는 것, 물 길러 나가는 것, 어디까지가 일이냐. 그 조문들을 수십 가지 만들어냈어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어느 순간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조문을 수십 가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으로 지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형식화시켜서 지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형식,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하는데 마음으로는 공경 안 해.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고 용돈 드리고 그러면 효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효도예요? 아니거든요. 조문들을 만들어내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굉장히 정욕적이고 그래서 그 순종을 잘 못해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하죠. 잘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면 그런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못하고 그건 뭐라는 소리예요? 믿음을 형식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 앞에서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에게 잠깐만 멈추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목숨을 해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 당신 죽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내가 감옥 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줄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야, 지금 여기 이 사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죽지 않을 수 있어. 해 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이 다 팔아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라는 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은요, 이것이 너무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의 영이 육체에 묶여져 있는데 이 육체는 악해. 이 악한 육체로부터 이 영혼이 벗어나는 것은 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혜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로부터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필라소피에. 지혜가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이집트 사람들, 문명에 앞장섰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사후세계. 이 세상에 있던 권력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피라미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온갖 것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조금 체면이 서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착해지려고 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복음적인 해답이에요. 그 바울은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았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를 믿으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염치 없고 체면 없는 노릇이지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된다면, 착함으로 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다면 그러면 차별이 있지 않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조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조금 더 앞장서지 않겠어요? 성격이 조금 순한 사람이 조금 더 구원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죽음과 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죄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그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전 인격에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양이나 뜯어 고치는 그러한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 난 생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엄청난 운명의 변화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이고,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의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것임을 나는 인정하기 싫은가?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깊게 질문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보석같이 살아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거듭남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거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듭남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볼에 스치는 나뭇가지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기아와 가난, 전쟁 때문에 힘들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불행들,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찾기도 하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지만 답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구원에 대한 갈망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이성적이지 않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갈망을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 가운데 흘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